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통일로 1번지에 서울역 광장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여,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 예배드린 자마다 다 은혜 있고 복을 받을 줄로 알고 있노라. 오늘 서울역 광장 예배와 함께 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성심대 그건데 이게 표시가 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동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축제는 목사님 정말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목사님 이여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감사의 찬송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시어 수많고 수많은 사람들의 택하여 뽑아주시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오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울역 이 아버지 대한민국의 중심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장마비같이 벚꽃이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령과 진리의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찬송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찬송소리가 우리의 퍼질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마귀 사탄의 혼비백산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서울역 광장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짐으로써 저희 아버지 불이 온 지옥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중심지가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송 영상을 돌립니다. 인간들만이 모여서 걷기만 신동하고 들어가면 소용이 없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므로써 강권적인 기독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마음이 다 깨어지고 도와지고 예수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하여 외치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서울역 광장 대한민국의 중심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장마비같이 폭포수같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총군 전사가 수없이 파송돼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지켜주시되 불말과 불술에 하나님의 군대로 두루두루 진을 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혼비백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미시합니다. 찬송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탄의 권세가 혼비백산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벌벌 떨면서 불안에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명이가 되고 칼이 되고 불이 되어 이 지역의 모든 심령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어찌할고 희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깜짝 놀랄 기적이 서울역 광장에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아버지 이곳에 타올라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되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들만이 모여 공기만 진동하고 들어가는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일이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귀를 바짝 대고 저희들의 말씀 기도 찬송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역 광장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 모두와 선 그 자리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선 자리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찬송가 1장으로 예배를 시작하니 찬송가를 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라도 찬송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 성령 아멘. 대주제시여, 오늘 6월의 첫 주 신거로 날을 주시고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대주제시여, 주님의 눈과 귀를 이 서울역 광장에 있게 하사 이 서울역 광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와 주님이 직접 보신 바 되고 들은 바 되시게 하사 그 역사가 이곳에서 서울역에서 일어나게 하옵기를 간절히 우라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찬재 박사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녹음이 짙어만 가는 싱그러운 6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기 서울역 광장으로 불러 인도해 주시어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니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진리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던지고 말씀이신 복음을 잃어버린 채 저희 멋대로 온갖 죄를 많이 지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 모두가 저희 탓이요 오로지 저희의 잘못이옵니다.
이러한 저희의 믿음과 섬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가 그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서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어 오늘 저희가 성결한 영혼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시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여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여기 사랑하는 목사님들에 의해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복음이 대신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목사님들에게 사랑과 지혜, 분별력과 인내심 그리고 권능이 풍부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꼭 입혀주시고 목사님들이 각자의 사명 감당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머리 위에 은총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그 가족들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내려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저희들 영혼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듣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에게도 성령님 보내주시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감동 감화받아 저희가 그 복음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깨우치게 해주시고 귀한 복음의 씨앗을 각자의 심령의 밭에 심어 정성껏 가꾸어서 주님의 참 알곡으로 주님에 의해 추수되어 저희들 각자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을 증거케 하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소망을 두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권능의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동족 상잔의 우리 역사를 잊지 않게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합심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다시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튼튼한 나라, 튼튼한 국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화합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대대손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며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세상사에 집착하고 헛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을 믿지 않으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저희가 그들의 인종과 국적,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정성껏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주님께로 우리가 잘 인도하고 도와서 그들과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잘 믿고 섬기어 그들이 오늘 여기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장차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여기 서울역 광장의 저희를 통해서도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은교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구약의 제사와 예배의 관계를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들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범죄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너희가 그 구세주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이 양을 제물로 드려서 죄상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의미입니다. 신약에서의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구약의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구세주를 믿음으로 죄상받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는 것이 신약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온 사람은 가장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예배를 영원히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인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배경과 기초가 됩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번제 5대 제사인데 그 중에 번제가 이 제사의 기초가 됩니다. 기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물이라 제사의 제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리고 하는데 대표적인 제물이 양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제물입니다. 신약에서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손을 가지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의 안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다 넘겨진다. 죄가 정화된다. 두 번째는 제물과 하나가 된다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제물에게 다 넘겨갑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수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자신이 잡습니다. 자신이 잡는데 자신이 내 죄가 이 죄를 다 이 제물에게 다 넘겨갔다 그러면서 제물을 자신이 잡아서 자신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죽는다. 바로 내 죄가 이 제물을 죽게 했다. 예수님을 죽게 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전부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제단에 전부 흘려서 뿌렸습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자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진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옷을 다 벗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벗음받았고 그리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성경에는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벗어버려야 구원받은 중생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온전히 단절되고 내장 깊이 감추었던 죄까지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온전한 회개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온전히 벗어버려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에 각을 뜬다고 말했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을 제단에서 잘 태우기 위해서 10개 정도로 쪼개서 제물에 올려놓은 걸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신 제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는다고 그랬습니다. 제장의 내장과 정강이 나머지 제단에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정강이는 짐승의 발을 말았는데 네 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네 발에 큰 못을 박혀서 잘림받은 발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단의 불이 활로 타오르는데 그것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고난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되는 안수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제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 드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의미로 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죄와 사함 받았으면 죄의 사함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깊은 숨겨놓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신도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 인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보혈의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예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제물은 보통 우리가 찬양이 제물이다, 기도가 제물이다, 우리 몸으로 다니는 삶이 제물이다, 우리가 봉사가 제물이다, 우리가 섬김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제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어린 양입니다. 구원하신 건 확실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불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약에서의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숙자해 주신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몸으로 감사의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회산받고 청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한 기쁘시고 보람한 한 영광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영적으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과 말씀 충만과 기쁨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임영석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미 죄값으로 사형언도 받은 사형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사형 선고받고 있는 사형수들입니다. 언제 집행당할런지 날짜와 시간과 형편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차 타고 가고 뒷차 타고 가고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제 죽으면 다 끝난다고, 죽으면 없어진다고, 내세도 없고 천당지옥도 없다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죽는 순간에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혼을 태우는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죽은 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모순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모순 천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을 바로잡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으니 그것은 죽은 후에 심판의 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 죽은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을 시켜서 심판대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오히려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원소가 바뀐 인간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심판대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다 폭발사고로 가루가 되었을지라도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심판대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되어서 할지라도 부활을 시킵니다. 생전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전 인류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초조한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죽은 후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촌초한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천하를 오기로 심판할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느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심판대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생명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명부가 기록된 책이고, 행위의 록은 개인이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로 지은 죄, 행위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여러분들의 자서전과 같은 책이 행위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지옥의 심판대에 가봤더니 자기가 국민학교 때 100원 친 것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심판대에 가면은 행위의 책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남을 미워한 죄, 은밀한 죄, 부모가 모르는 죄, 마음 생각의 죄,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일생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듯이 여러분들의 일생이 비디오처럼 지나갈 때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표준이 무엇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행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장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생전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판결이 떨어지는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서울역 광장에서 설교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판결이 떨어지는가? 이 저주받은 자야,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의 심판 선고가 떨어질 때 천사들이 즉시 끌어다가 지옥 불 속에 던집니다. 그때부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의 용광로불 속에서 불에 소금을 치듯 당합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진다고 그랬습니다. 동닭을 튀기듯 튀겨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고 또 재생이 됩니다. 또 살아납니다. 영원히 재생이 되고 원상복구되는 이러한 지옥의 심판이 영원 무궁히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여,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옥은 임시 교화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농담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여러분들이여, 이것이 정녕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을 꼬집어봐도 꿈이 아닌 생생한 현실입니다. 눈에는 더러운 귀신 마귀들이 보이는데 굶주린 사자처럼 독사처럼 물고 뜯고 찢으며 고문을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물을 때, 예,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값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다 사면해 줬다는 속죄 신앙을 믿었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즉시 천사들이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영원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죽음도 없는 천국, 천사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황금보석 고민주에서 황금의 거리를 거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천국 생활이 여러분들이여 믿는 자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꼭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된 판결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귀에 담아 두기를 원하노라. 다음은 우리 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 1호 육호기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 1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사랑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속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모든 생성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바다를 또한 창조하시고 하늘의 궁창에 별들을 달들을 세워 놓으신 다음에 생물을 또한 창조하셨어요. 그래야 이 생물들이 햇빛을 보고 자라날 수 있고 또한 물을 마시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느냐?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된 사람을 찾아가서 아부하고 성공의 비결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죄인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무나 관계가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과는 맞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다를 때 옵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벌을 주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실패된 사람, 우리 사람들은 성공된 자를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실패된 자를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나를 배신하고 따라가는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아니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가득 담아서 씌워보니 153마리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실패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심판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온 몸을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쓸모없는 잡초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사랑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소망 없는 저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만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변화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헌신한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원리는 무엇이냐?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주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앞에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강권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문을 열도록,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리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렵게도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실패되기도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할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 이 사랑의 예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음성도 있고 육적인 음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외로움을 타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그늘 속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할 때에 우리는 기도가 토지가 나오고 사랑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사랑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순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깨달아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나눠주면서 살 때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잘 들으셨죠? 말씀의 여러분 심령에 밖에서 씌워지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홍현선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받으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오시지만은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은 예배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 구원할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빠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새로 샀는데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일하느라고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장가를 막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님, 제가 장가를 막 들어서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천국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받았지만은 잔치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초청을 했지만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잘 그것이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잠시 후에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가서 말씀만 한번 들어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세상을 살 용기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갑니까? 어떤 사람은 권면을 받지만은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서 진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그 예배를 갈까요, 안 갈까요?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부르심을 받고도 가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자기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예배에 못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늙어서 할 일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변색게 아침 달라지고 저녁 달라져서 언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뚝같이 일어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게 예배 드리면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되는데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않으려면은 이 자리에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와서 앉아만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정말로 로또 복권이 10번 맞는 것보다도 더 큰 행운을 지금 잡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특히 예배를 파괴하면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말 똑똑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하면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라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주의 종들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운명이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냐는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월 한 달에 매월 첫째 주일만 여기 와서 영접 기도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때 따라서 진정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을 해서 하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입으로는 따라 하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마디씩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제 기도를 진정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따라 하셔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내 말씀 잘 하셨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은 정말 여러분이 큰 길을 잃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이 중에서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하신 분은 진짜로 구원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네 가지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가지 사실. 첫째는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을 막고 있던 죄가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정자가 하나님이라고. 마리아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마리아는 사람 인간을 가진 육신이죠. 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는 공부 잘한 아들만 학교 보냅니까? 조금 못되고 힘들어도 학교 보냅니까? 예, 모두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학교 보내주지요. 아버지는 말 잘 들은 마음 밥을 줍니까? 말 조금 덜 들어도 밥을 줍니까? 예, 조금 덜 들어도 그래도 밥 주고 사랑하지요. 아버지는 자기들이 이제 성공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죠. 그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좋은 이웃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남은 인생 제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하소합니까?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고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 두드린 자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70대 중반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현선아, 세월이 참 너무 빠르다 하시더니 제가 그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30년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지옥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전혀 힘들지 않고 사는 분 있습니까? 저는 힘들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직장에 일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 서로 다투는 것도 힘들고, 지금도 몸이 약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생활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교회를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심지어 입으로 할 수 없는 말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너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갑자기 그럴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진짜로 그러면은 나 천국 가고 은혜 받는 거야? 하나님 얘기도 들어주신 거야? 하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축복은 바로 이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나는 그러면 무엇이냐? 천국에 가면은 상급을 주시는 것이요.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우리 목사님들이 땡볕에서 목이 터지라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돈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는 가서 네가 구원받고 거듭났지 않느냐?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느냐? 네가 바로 증인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수 여러분이 입이 마음이 열려서 그래, 내가 저 양반 맞아요, 따라서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고 거듭나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생기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진정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들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멘으로 하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목사님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여러분들의 잘못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여러분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더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멸류관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동훈 형제의 찬송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다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찬송을 일단 이걸 찬송을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들을 넘어 저작은 낮은 땅 위에 제목만 영혼 구하려 주 아들 구원에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여 증명다 못하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병왕생할 때 죽이지 않는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불러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왕국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멍을 삼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달려도 알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성하늘 높이 쌓아도 주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전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곳 서울의 하늘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